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5장 33절부터 끝까지 39절까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와 친구들과 어울려 잔치를 벌이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은 금식을 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만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자기 육신을 죽이는 일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사역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광야에 고립시키고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40일 동안 오직 금식에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평상시에 하시긴 하셨지만 기도를 사역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따로 가르치고 제자들과 삶을 나누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옛 전통에 따라서 정기적인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그 정기적인 금식을 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손님들이 금식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예수님과 가져야지 금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단지 밥을 굶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밥 먹는 시간까지 주님께 드리고 또 나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 대화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금식을 함으로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셨는데 새 옷에 헌 조각을 붙이는 자가 없고 거꾸로 헌 옷에 헌 옷에 새 조각을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헌 옷도 그렇고 헌 가죽 부대도 그렇고 이게 낡았죠. 낡아서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하는 것을 이 가죽 부대가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부대도 찢어질 뿐만 아니라 포도주까지 다 쏟아져 못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캐나다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요나선교학교 또 올투올 교육 그리고 3번의 선교 집회를 했습니다.
첫째, 요나 선교 학교 같은 경우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참석을 한 것 같고요. 또 올트홀 교육은 그보다 조금 적은 20명에서 30명 사이 정도가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토요일 날 진행한 올트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뭐 생각보다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저녁 집회에는 목요일 첫째 날에는 한 200명 정도, 그리고 금요일에 좀 많이 와 400명 정도 온 것 같고요. 토요일 날은 그보다는 조금 더 적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있으면서 참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제가 존경하는 이재환 선교사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또 여기 캐나다에 계신 참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뭐 기존에 뭐 한국에도 또 미국에도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겠지만,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여기 캐나다에 박신일 목사님이 계시고, 또 박신일 목사님의 영향력으로 또 박신일 목사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또 목사님들이 모이고, 근데 한결같이 선교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러나 아직 방법을 잘 모르겠지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하여금 선교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캐나다에 오니까 차도 없고 대중교통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저희들을 픽업을 했고, 픽업을 해주는 목사님과 차에서 이야기하고, 또 식사 담당 목사님들과 함께 또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무엇보다도 이재한 선교사님과 같은 숙소를 쓰면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했겠지만, 강의 준비는 강의 준비고, 혼자 들어앉아서 성경을 읽고 강의 준비를 하는 것도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강의 준비는 밤에 숙소에서 할 수 있고, 또 사실 한국에서 해왔어야 되는 거죠. 캐나다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은 이분들과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어저께 저녁에는 박신일 목사님하고 다른 선교사님 몇 분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얘기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저녁 먹고 한 9시까지, 뭐 5시 반에 만났는데 9시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참 박신일 목사님이 다른 점을 발견했는데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시더라. 그리고 젊은 목사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나눠주려고 하시더라. 근데 너는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당신이 이걸 해보니까 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특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셨는데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정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박신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고, 또 이재환 선교사님의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그분들께 정말 배우는 것은 그분들의 태도, 그분들의 가치관, 그분들이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반성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게 아니야.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그 잔치에서 신랑과 기쁘게 잘 지내는 거고, 신랑과 떨어질 때가 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금식을 해라. 그러니까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기 때문에 금식을 안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나중에는 금식을 할 거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6절부터 보면 비유를 해서 낡은 옷에 새 천을 붙이지 않는다,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전통과 개념들이 이제는 다른 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전통을 지키고 싶어 하고, 또 전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수해 왔기 때문에 전통이 되는 것이라, 사실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들이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것들이 결국은 전통이 되죠. 혼자서 좋아하는 것은 전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가치를 공유하고 지켜나가고자 할 때 이것이 전통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전통을 지키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한 선교사님께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같이 식사하는 다른 목사님이 계실 때 또 얘기하고, 저는 이제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통을 다 버려야 된다고. 뜻밖의 말씀이셨는데, 정말 그 조정민 목사님 예를 들면서 모태신앙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님이라 그런지 너무 신선하고, 오직 말씀만 파고 있고 말씀에 있는 것만 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재현 교사님이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전통은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번에 선교 집회에 참석하신 몇 분의 피드백을 받아봤는데,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고, 뭐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피드백도 좋고, 그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저를 처음 보고 또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목사님들께서 진심으로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표현을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요번에 이 모든 집회를 호스트하신 밴쿠버 신복음교회 강철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직전에 여러 주, 5주, 6주짜리 선교 교육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선교 집회가 부담으로 다가오셨을 텐데, 참 겸손하게 또 집회는 거의 다 참석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분이 뭐 금융권에 계셨고 세계 여러 군데로 돌아다녀 보셨고, 장로교 신학을 하셨는데 또 순복음 목사가 되셨고, 굉장히 얘기를 해보니까 식견도 넓으시고 참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겸손하게 이 젊은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들으시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을 참 준비를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느끼는 것은,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박신영 목사님이 조슈아 선교사는 말하는 코드가 다르다고. 이제 당신과 같은 세대의 목사들은 저거를 어떻게 따라할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세대적인 생각은 안 했고, 어떻게든 일반적인 언어, 성경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언어를 빼고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려고 애를 써왔고, 또 쉬운 말을 사용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교회 다녀본 사람이 저희 대상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의 대상이고, 많은 불신자들이 성경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죠.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은혜 받았어요라는 의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접이라는 의미도 마치 영을 접신한다, 이런 느낌으로 영접이라는 그 뉘앙스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불신자들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의 전통에 잡혀 있을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하고, 이제는 그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는 시대이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과 또 어린이 청소년들이 함께 선교에 동참해야 될 시기입니다. 전통이 어떤 의미가 있든지 간에 그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데 보탬이 된다면,
전통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버리기 때문에 받는 비판이나 욕도 저희들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제는 이 말이 되게 헷갈렸습니다. 이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는 표현이 딱 39절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라고 끝나는데 마치 39절에는 근데 묵은 포도주가 더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를 더 좋아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묵은 거 먹던 사람 새 거 싫어한다. 사람들은 묵은 걸 좋아해. 이 뭐죠? 사람들은 옛날 거 좋아합니다. 옛날 거 그대로 하는 거 좋아하고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진리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전통을 맛본 사람들 중에 새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옛날 거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게 전통적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번 캐나다 집회 때 새 포도주도 좋아하셨어요. 참 이 깊은 맛이 없을 것 같지만 이분들이 앞으로 이 새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동의하고 같이 인식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맛보던 사람은 새 것을 좋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전통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들을 싫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전통에 찌들어 있는 그런 방식의 목회나 선교나 교회는 이제 이 시대에 알맞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묵은 포도주 또는 묵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이제 21세기가 벌써 19년하고 6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저희들이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뭐 기침도 좀 했고 또 시차가 극복이 안 돼서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마쳤고 목요일에 강의 2시간 했고 금요일날 강의 4시간에 집회 설교 1시간 반 했고 토요일에 강의 4시간에 집회 설교 1시간 반 했고 주일날 설교 3번 했고 오늘 하루는 지금 여기는 월요일이거든요. 오늘 하루는 또 젊은 목사님 한 분과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켜줘서 교회와 또 사무실을 잘 지켜줘서 제가 이렇게 좋은 것을 만나고 좋은 분들을 만나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캐나다에서의 선교 동원에 굉장히 큰 소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번에 저희 출장이 참 성공적이었다는 것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돌아가서 만나요. 안녕.